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네 번째 시간, 스펙 아니고 스피릿, 스펙 아니고 스피릿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고린도후서 3장 전체를 보는 것인데 너무 길어서 짧게 12절부터 18절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성경 본문을 인용할 때에 우리가 보통 개역개정을 쓰고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일 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마에 이렇게 칼질하는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들리더라고요. 주방에서 권사님들이 주일 점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석봉과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불 꺼놓고 아들아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겠다. 제가 한석봉의 후예잖아요. 권사님들은 무를 써시고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둡잖아요. 거기에 말씀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이제 순회 선교사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온 목회자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도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받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이 성경 시대는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늘날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영상도 볼 수 있고 전화를 하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추천서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 아니면 예수님의 친동생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목회자니까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후임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추천서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없거든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올 때 거기 교회가 없었어요.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우상 숭배와 그 음란한 도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와서 바울한테 추천서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바울은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술 마시고 세상과 똑같이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밖에 몰라서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서고 서로 소송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여러분 달라졌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추천서입니다. 저는 종이에 글을 쓴 추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의 마음에 새겨진 추천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감동받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은 철저히 자기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여러분 저에게 무슨 추천서를 요구합니까? 여러분이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요, 사역의 열매를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어떤 추천서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걸 보겠죠. 이력서를 보고 어떤 사람이 추천했는가 이런 내용이 보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얼마나 정직한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뭘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너무나 겸손하게 오셔서. 근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배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그러면 채찍 맞을 때 예수님 안 아프셨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영으로 보인 거지 실제 육체를 가진 게 아니었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채찍 맞으면 아프셨어요. 근데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고통의 잔을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끝까지 그 말씀 지키시고 섬기셨습니다. 순종과 섬김,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목회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섬기고 돌본다라는 것은 그러한 목원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성공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인류대학 나와서 연봉을 많이 받고 세상적인 명예를 얻고 잘 나가는 겁니까? 그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자녀 교육입니다. 성경적인 기준 다릅니다. 정말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가입니다. 놀랍게 탁월하게 성공했습니까? 그 성공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것인가, 여기로 나아갈 때 자녀 교육이 성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역의 열매가 진정한 하나님의 추천서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목원들이 목자 목녀의 추천서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추천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가, 이것이 교회의 평가 기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재정이 얼마나 되는가 아니에요.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잘 섬기는가, 이것이 바로 그 교회를 좋은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데는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스피릿,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선 스펙이 중요하죠. 좋은 직업을 선택할 때, 취업을 할 때 필요합니다.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 길이 있고요, 더 하나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볼 때에 두 가지로 자아를 대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또 하나는 죽여야 할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옛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죄인 자아는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나, 그리고 죄인인 자아를 죽이는 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우리가 다 잘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인간의 사상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이 권능이 원래 의미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기에는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우리 교회는 북한의 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압니다. 그러한 강력한 무기와 핵이 있으면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성령의 역사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거기에는 폭발적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풀리지 않는 난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영광은 원래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존귀하다, 명예롭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마귀가 악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거, 웃기는 거, 이런 건 듣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무게가 있는 영광의 말씀입니다. 가장 명예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행복한 목사입니다. 아니,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새가족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목회자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울산 성결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습니까? 울산 성결교회가 아니면 어느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좀 한 목사가 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정신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정신이 살아있어야 할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자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화살이 날라와 그를 공격하지만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고 말릴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추는 것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세상의 신, 그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는데 타락하여 마귀가 됐는데요. 어차피 지옥 갑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어차피 마귀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새 가족들을 걸고 넘어지려고 해요. 이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 피조물입니다. 비교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소리 질러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의 구약에 나와요.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에 그 돌에 딱 새겨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새 언약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우리 마음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성령님.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줘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성령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힌트 드렸잖아요. 인간이 사람들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겠어요? 목사만 행복한 거 아닙니다. 목자, 목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전할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게 됐습니다. 이제 출생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됩니다. 끝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천당 티켓 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응애 하고 출발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지도 않는데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특별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걸 제거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죄입니다. 죄. 반드시 회개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혹시 성경에 어긋나는 걸 내가 알면서도 짓는 고의적인 죄가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또는 찜찜해요. 마음에 꺼림칙해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면 짜릿하고 하고 싶고 또 하다 보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원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뭐 어릴 때부터 다 떠올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저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어요. 이때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나? 이런 거 막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 성경의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면 성경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까? 5명밖에 안 되네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내가 원해야 하고 죄를 즉시 회개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 신실함, 믿을 수 있고요. 온유하고 절제가 있어요. 셀프 컨트롤이 됩니다. 막 열심히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딱 스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사람은
고스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go라고 하면 성경의 뜻대로 go 가는 것이고, stop이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돼. 딱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인격이 예수님처럼 점점 변화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죄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 영광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근데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는 돈도 명예도 쾌락도 얼마 못 갑니다. 물론 이제 한시적으로 수십 년, 오래 살면 한 100살까지는 누릴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끄떡없어요. 또 하나, 세 번째,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권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땅에서도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변화시키셔요. 그리고 결국 주님 만나는 날에는 주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바울에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끄떡이 없었던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말고, 저 인간 왜 저래?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변하고, 목장 식구들이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고,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스펙이 아니고 스피릿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자격,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 복음을 전하는 자격은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런 확신이 있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는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주에 맞춰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갖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거기에 많이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네,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너무 마음 두고 세상적 영광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나요?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예배드리러 오고 그냥 그렇게 제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제자리 걸음하려고 하다가 후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죄를 즉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확신 갖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